찬송가 270장 부르심으로 3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6장의 말씀, 신명기 26장.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황명한 교우님? 내가 자꾸 잊어버려. 반갑습니다. 일찍 오셔서 이렇게 좋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신명기 26장은 아주 특별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즉 출애굽 세대의 2세대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역사, 바로 왕대 기사와 이적으로 이기셨던 일들, 홍해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건넜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바울의 모세의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서 이렇게 하라. 특별히 가면은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목민으로 산 거죠. 움직이는 백성들은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양을 치는, 그리고 이곳저곳 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세월을 그들이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목동과 양을 치는 유목민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는
유목민은 그날을 늘 풀을 쫓아다니면서, 왜? 양들, 소들, 먹을 가축들을 먹여야 되니까 한 곳엔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식량이 저장될 수 있어요. 한때만 농사를 짓지 1년 내내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식량이 저장되어져서 일할 때만 일하지 않을 때는 쉴 수 있는 게 농사.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워들은 좀 새로운 농업이 유목이고 목장이지만 이 시대 속에는 가장 천한 일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목장, 유목하는 일들. 양과 소를 키우는 일이 가장 힘든 일, 천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에도 소원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한데 늘 떠돌이도 돌지 아니하고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없을까? 근데 광야에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비로소 정주 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즉 여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는 농사가 흔하니까 그저 살아가는 삶의 농사를 졌나 보다. 그게 아니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 늘 천막 속에 살던 삶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 농사를 지은 다음에 특별한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너희가 농사를 지은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두다가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 무엇을? 만물을.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곳에 와서 살게 되어졌고 이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만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자의 마음인 것이죠. 가서 어떻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3절과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고백하는데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께 앞에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삶의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살고 싶은 땅에 살아갔다, 넉넉한 땅에 살아갔다, 비옥한 땅에 살게 되어졌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만물을 갖고 와서 제단 앞에 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비로소 너희들의 재물, 너희들의 예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선조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드디어 이루게 되어졌다고 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선조들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진 그 선조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그것을 드디어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선조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 속에 선조들이 누구였는가? 5절과 6절, 9절까지 읽읍시다. 이 고백이 중요해서 좀 길지만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누군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고백하는 거야. 이 땅에도 우리 민족에도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대로 달아가면 우리는 다 고메 자손들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고메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민족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5절에 보세요. 나는 또 내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근방에 살아가는 사람들 통칭하여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 방랑하는 아람 사람, 어떤 사람이 방랑합니까? 뜨내기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즉 유목민으로 살아가니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오늘은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장담할 수 없는, 어느 곳에 특별히 머물러야 되는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 방랑객들이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애굽까지 내려가는데 소수로 내려갔어요. 나그네 서름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나라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38 따라지 뭐 이런 말.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고향이 이북인데 어쩌다 전쟁이 나가지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고향도 아닌 곳에 어디 거처할 데가 없는, 오죽하면, 지금은 그런 말이 조차도 없어져 버렸지만은 우리가 소시적에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졌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얘기는 우리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떠돌이로 하다가 어디까지 갔어? 애굽까지 갔어. 거기서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수로, 작은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거류하였더니 빌부터 살고 있었더니, 그게 자식이 조상이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뭐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조상님들이 양반 아닌 사람이 없죠. 부자 아닌 사람이 없죠. 우리 조상을 조금 더 높여야 되고, 높이면 뭐 내가 뭐 대단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우리 조상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부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어디 하나 명함 한 장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조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한 가문에 특별한 지식을 받고 특별한 기술을 갖고 특별한 전문가가 돼서 살았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 아직 오늘의 삶도 된 게 없죠.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잖아. 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기 우리가 살고 있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7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에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 가지 눈물로 아픔으로 한숨으로 탄식으로 지새는 날들이 끊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런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눈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늘 룰루랄라 하며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다시 어려움이 있었죠.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성전이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었죠. 때로는 자기 말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이 자기 말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시대에 무슨 말을 썼을까? 이미 나라 잃어버린 지 몇백 년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고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시랍어로 쓰여진 것은 자기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당시에는 그러면 시랍어를 썼는가?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말은 일상의 용어는 아람어였을 거라고 얘기해요. 아람어. 그래 신약 성경에도 시랍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긴 하지만 종종 아람어가 나와요. 예수님의 일상의 용어는 아람어로 쓰여졌다. 마치 우리가 말은 한국말을 해도 모든 글자는 한자로 적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모든 글자는 시랍어로 사용했지만은 사용하는 말은 아람어를 사용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에 히브리 말을 하지 그건 다시 만들어진 말이에요. 다시 만들어진. 그렇게 2000년 동안에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자기 말도 잃어버렸지만 누구를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 믿음의 고백, 여기 신명기 26장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 신명기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자기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들인가의 삶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내가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여기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라 없는 서러움을 2000년 이상, 아니 2500년을 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기의 삶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감격의 삶이 그들 가운데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하라 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가 자기 일을 시작하게 되어요. 마치 어렸을 때, 여러분은 안 그랬을 테지만 나는 그랬어요. 부모님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뭐 하락을 하기 싫어가지고서,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공부가 돼? 이 공부가 부모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나를 위한 거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노력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제대로의 신앙생활, 들은 성경 지식으로, 들은 교리로 익숙한 교회 습관이 나의 삶을 그리스도를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나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양자 삼아주신 고귀한 인생인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군가, 이 민족이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고백하는 국민교육 권장을 우리가 다 그 어느 날 다 읽고 외우고 그랬지만, 그건 외우라고 해서 외운 것이지 그게 민족의 고백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외웠던 것으로 지나가 버리고 많은 그런 세월, 있어도 있으나 마나 그 국민교육헌장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아주 뼈에 사무치고 그리고 기억되어져서 온 마음으로 감격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것이죠. 그 고백을 갖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10절 보세요.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만물을 가져왔지만 억지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감격의 예물이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런 감격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일 뿐만 아니라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이다.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여러 가지 고통과 한스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12절부터도 보세요. 12절 한 절 더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에 한 차 드리는 또 한 번의 11조를 드려서 너희 주변에는 힘든 사람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이 네 집 안에서 함께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라.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혼자 자기 배를 두드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강한 자가 강한 자 된 것은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해주고 담당해주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처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복 받은 이유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더불어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잡수시고 가시나요? 함께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라고 해요. 저는 보진 못했지만 요즘 어제도 TV 방영에서 경주 최부자의 이야기가 TVN에서 방영됐다는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는데 그 경주에는 최부자는 심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함께 나눈, 제사라는 것은 하지만 그 제사가 제사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먹고 나누기를 위해서 제사하는, 그 참 귀한 마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마치고 16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컫게 해 주시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품고 몸으로 새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세월을 한 많은 세월을 살아도 눈물만 흘리지 않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기도하고 노래하며 살았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사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약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생활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되새김질하는 복된 날, 이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